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 또 미국에 가셨다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훈련받아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려고 하는 우리 이상민 예비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땅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땅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누군가 가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복음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땀 흘리게 하시고 땀 흘린 결실이 있게 하신 것,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장학헌금과 주일의 헌금과 구제의 헌금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아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진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또 나중에 함께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아나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원리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연결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연합되지 않았는데 성장한다, 성숙한다, 거짓말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은 틀림없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가짜라는 걸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성장과 성숙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될 때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가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체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지체와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없는 성장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여러분의 실력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지체와 연결되어야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지체가 번거롭습니다. 저는 지체들이 있는 게 더 어렵고 힘듭니다. 아무리 그렇게 수백 번 말해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성숙에는, 따라해 보십시오, 성장과 성숙에는 고통이 동반된다. 뭐가 동반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첫째는 나고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자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헬스장에 6개월, 1년, 2년 다녀도 몸이 똑같이 멸치인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게를 늘리지 않아서 그래요. 무게를 늘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를 들면 별로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어가려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무게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무게를 늘리면 엄청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지체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신 거예요. 옆에 이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가장 바보 같은 소리, 목사님 저는 도리어 누가 있으면 못 자라요. 못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지 못하는, 자랄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려면 지체가 있어야 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결했다가 아니에요. 연결했다가 아니라 연결 무엇입니까? 연결되었다, 결합되었다. 문법적으로 수동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키시고 결합시켰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 몸의 지체로 연결시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몸의 지체로 연결시키셨다, 결합시키셨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동호회처럼 내가 골라요, 내가 선택해요, 나는 이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과 함께, 나는 이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과 함께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교회에 연결시키고 결합시켜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이제 누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몸의 지체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러니 이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건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우리의 선택적 결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키시고 그렇게 결합시켰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몸에 연결시키고 결합시켜 그분의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한다. 저는 가난한 성도입니다. 저는 혼자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지체가 없어도 혼자 잘 자랍니다라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는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자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학문적 소양이 자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는데 그 방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코 고립되어 성장하고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선교지로 가시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선교지에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지체와 함께 몸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 속에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연결시키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결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시작하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디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하페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고대 해부학에서는요,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주고 영향을 전달하는 부분이 이 마디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관절, 힘줄, 인대 이런 개념인데, 고대 해부학자들은 마디와 마디가 이 지체와 지체가 마디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디가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력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 마디가 뭐냐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몇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마디가 뭐냐라고 물을 때 어떤 소수의 사람들,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은 이 마디가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더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을 통하여 지체가 연결되고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자라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또 소수의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디가 되어 지체와 지체를 연결시켜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분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디를 특정한 누구로 지정하기보다는 개개 성도들이 지체와 지체가 연결된 접촉점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마디가 특별한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체인 동시에 마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과 연결되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하며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디는 저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성장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지 않으면 자라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잘 연결되고 마디와 마디가 생명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누구와 연결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지체와 지체가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일만 하다 간다. 뭐만 하다 간다고요? 일만 하다 간다. 교회 와서 일만 하다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라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이 일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 그 연결됨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습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복습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 보면 알아요. 내가 말해보면 내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나누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내가 받았던 은혜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내가 은혜를 받은 내용과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받은 내용이 좀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내게 감동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더해지면 풍성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은 지체와 지체가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엄청난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끝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다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제발 일만 하시지 마십시오.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제가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저의 숙제고 저의 고민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찬양대 20명만 해야 되겠어, 블라인드 오디션 보고 막 이런 이야기 했더니, 찬양대 나가야 되나? 우리 목사님이 20명 한데 그 20명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에 출근하세요, 교회? 주일날 오늘 9시 반에 오십니다. 9시 반에 와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내려가서 점심 먹고 올라와서 연습하고 1시 반이나 2시까지 연습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집으로 가십니다. 엄청 바빴는데 생각해 보면 누구랑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며 받은 은혜, 내가 살면서 하는 고민과 걱정, 하나님 앞에서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을 못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잘 지내지?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다 잘 지내. 왜요?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하면 끝이 없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바쁜 걸 제가 안타까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 선생님대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새신자들도 궁금한 것도 있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교회 와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교회 처음 오면. 그럼 궁금한 것도 있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이 저럴 수도 있나? 사람이 저런 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저런 게 염려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구나라는 이야기들을 나눌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정말 가장 효과적인가? 라고 물을 때 이게 우리가 갖는 질문이고 궁금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일하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지체에게서 접점을 이루어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의 문제를 직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정의 문제를 가정에서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가끔. 왜냐하면 말하면 맨날 싸우니까.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시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제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하고 있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주일에 안 바빴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정말 풍성한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몇몇 어르신들이나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중에 하면 되지. 옛날에는 금요 예배 다 했는데. 주일에 주중에 집에서 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못 들기도 하시죠. 혼자 복이 터졌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여기 부목사 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의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11시 출발하면 11시에 가요. 11시 1분도 안 기다려. 근데 그때는 안 기다려도 됐어요. 왜요? 장례식 가려고 하면 봉고차 2대 미어 터져. 못하니까 빨리 가야 돼.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10분, 20분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 올 사람이 없어. 어디 가자고 해도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교구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다 일합니다. 다 일하시고 다 바빠서 금요 기도회, 금요일날 구역 예배, 저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제가 3교구 맡고 했을 때 금요일 되면 목사님 저희 집에 구역 예배 드리러 오세요. 가고 하면 상다리 휘도록 밥상 차려주셨는데 지금 그분들 다 일해요. 이게 한국 사회가 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주중에 구역 예배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녁은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멀리 살아요, 다. 제가 우리 진주 아편교회관 박신웅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는 모여라 하면 30분 안에 다 온대. 아무리 멀어도 멀리서 오면 30분. 여러분, 우리는 30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하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되는 방식을 찾아서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사실 주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김성희 집사님 동탄에서 오고, 우리 김성희 권사님 원주에서 오고 하고 다 멀리서 오잖아요. 하고원 집사님 청주에서 오는데 토요일 날 아기들 성경 공부하니까 데리고 오세요.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주일에 어쨌든 좀 더 밀도 있게 가르치는 시간을 또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숙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수평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우리의 이 지체와의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만들어져야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기도해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소그룹 모임이 활발히 일어나는, 우리가 밥상 2개만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모두를 만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멤버들이 구역을 이루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또 순장이라고 하는데 순을 이루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여 정말로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 그 장이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피가 잘 흘러서 모든 지체가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말은 뭐예요?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일한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분량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몫에, 예전의 표현으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몫에 맡겨진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절대 우리 안에 누구도 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역할이 없는 분들이 없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체의 분량대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특별한 누군가가 있으면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분량대로 움직일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장은 우리 사람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사람이 많아지는 데는 탁월한 목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스피치가 탁월하고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목회하는 현장에, 그리고 교회가 많이 커졌다는 것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전호동에서 제일 큰 교회는 저 옆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같은가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같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장과 성숙에는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표현, 우리 한국 표현 중에 어이가 없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꼭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분량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씩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정말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남다른 영향을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그분에 비해서 나를 바라볼 때는 나는 재능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말하며 열등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량에 맞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많이
은사를 받고 많은 것을 받았다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축복인 동시에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입니다. 그러니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저분이 다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의 특출한 사람으로 있었던, 제가 목회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의 특출한 분이 계셨고, 정말 안타까운 건 그 탁월한 분 때문에 다른 모든 지체들이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다 뒷짐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뭐 하는지 아시죠? 다 고개 쳐다봐요. 저분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이전을 앞에 놓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몫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도 시키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감동하기도 하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만큼 감동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경험하는 건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지체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이게 한 지체가 너무 남달라 버리면 다른 모든 지체는 그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량을 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인사에 뭐라고 인사했었죠? 너무 놀라우시죠? 그죠?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인사했었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그래서 목사가 살아요.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저거 지난주에 했는데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시나 보다. 여러분, 제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저도 지난주에 제가 한 말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슬픈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중에도 집사님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 남자는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답니다. 통계적으로 여자분은 3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이즈 같은 병들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에요. 그래서 장갑을 잘 끼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은 어떻습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몸에 있던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어 변이를 일으켜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생산된 세포인데 그 세포가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게 그 병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연결되어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지체들에게 잘 연결드리면 나는 정말 좋은 세포이고 건강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암세포와 같은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못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의 모습,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납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그 세포와 같아서 안 좋은 영향력들이 공동체 안에 다 흘러가요. 그리고 그 흘러가는 결과물들로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세포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병들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외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마 똘똘 뭉쳐 기도할 겁니다. 우리 다 모여서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뭘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 카타르 한인교회는 한때 교회가 4개였다가 한때 교회가 2개였다가 한때 교회가 3개였다가 제가 갔을 땐 2개였다가 나중에 1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4개가 왜 됐을까요?
교회 안에 유력한 네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력한 네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봉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명이 다 열심히 기도해요. 네 명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받던데요. 네 명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대요.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하는 말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교회는 넷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여러분, 외적인 일들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단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를 더 큰 아픔과 상처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여러분은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갈등과 나누임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주의 뜻을 받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되어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게 될 때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지체에게 흘러갑니다. 지체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체들은 나의 삶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건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도 그 일들을 통하여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건강은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직결됨을 믿으시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는 내용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겁니다.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편이며 방법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목표 지점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욕하기 시작하면 욕이 늘어나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움이 늘어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혀갑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까지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꿈도 못 꿨는데 이제 거기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목숨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사랑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종국에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과 성숙시키는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이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탁월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도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와 함께 성장하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여 우리의 장성한 분량의 목표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분에까지 자라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아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되 지체와 함께 자라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